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치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 찬양. 찬양하길 험할지라도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즐겁구나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길을 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길이
즐거운 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정물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 나의 유일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유일한 고백인 가장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평안한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늘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것, 친구와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 것,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이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청소년 이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며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온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누구나 발벗고 그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속담 같은 이 인용구를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그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다 같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고 오직 쓸 때에 떳떳하고 보람있게 쓰라는 말이다 라는 이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 돈을 허무한 곳이 아니라 보람 있는 곳에 쓰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든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 돈을 허무한 곳에 쓰지 말고 떳떳하고 보람 있는 곳에 써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말은 돈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에 반해 돈을 버는 사람의 마음과 쓰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은 버는 사람의 마음과 쓰는 사람의 그 마음보다 돈 자체가 주는 힘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은 무언가 조금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명예라는 것과 재물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1조라는 돈이랑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나 1조 막 그러지. 1조라는 돈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무언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명예를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1조라는 돈을 선택할 건가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1조라는 돈을 선택할 거예요. 이것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현실의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이 땅에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있었지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 답답하고 고루할 정도로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명분, 명예였어요. 실리보다는 명예를 훨씬 더, 명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가 바로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지나치게 명분을 중시하는 바람에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명분이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진리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22장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떻게 명예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배경 속에서는 명예가 돈보다 훨씬 더 중요시 되는 사회였어요. 지금 중동 지방에 가도 사실 돈보다는 명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과 명예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한다면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명예를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적인 풍토예요. 그래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살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차없이 가족이 살해하는 것, 그것이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예살인이잖아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잠언,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돈과 명예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명예를 선택하겠지요. 그렇듯이 금과 은, 많은 재물과 은총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은총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명예와 동등한,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은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때가 창세기 6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은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다시 셋이라는 그 아들로 인해서 시작되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이 셋의 후손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때,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그때에 바로 6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처음으로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이 6장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기뻐했었던 존재, 즉 사람을 이 세상에서 다 멸절시키려고 다짐하셨죠. 그들의 존재를 지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동물과 새까지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의 구절이 등장해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때에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 그 중에 단 하나의 존재, 무조건 죽어야 되지만 단 하나의 존재였었던 그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이때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헨인데 오늘 나온 이 은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이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 나오는 은총, 은혜라는 말이에요. 즉 많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어떤 이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이다. 어떤 이의 곤란한 상황을 우리가 구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 호의를 베푸는 이 행위가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은혜를 베푸는 일, 호의를 베푸는 일, 친절을 베푸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잠언의 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기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 여기 함께라는 말은 서로 만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시간, 서로 이제 마주치는 시간, 우리가 뭐 밥을 먹을 때나 우리가 어디 이동할 때나 우리가 어떤 행위할 때 그렇게 마주치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서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그 한 연예인이 분양가가 130억짜리 집을 계약했다는 기사가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29가구만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보니 30가구부터는 무슨 법적인 제재가 생기게 되고, 또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엄청나게 비싼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프라이빗한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만 사는 주택을 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130억은 거기서 제일 비싼 집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초고가의 집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특정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아파트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서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이렇듯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으로만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마주치지 않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잘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잠언 기자는 이 둘의 존재가 함께 살아간다, 함께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두 존재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 지구라는 개념과 우주라는 개념에서 보았을 때는 이 둘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모두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 우리가 부자이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가 명예가 많은 사람이든 우리가 명예가 없는 사람이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존재는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이다. 모두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과연 어디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비유의 말씀은 제가 쫙 써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만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우리가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하루 일당을 뜻하거든요.
보통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든지 20만 원, 30만 원을 생각하면 계산이 잘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주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6천만 데나리온이 한순간에 탕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도 적은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은총은커녕 옥에 가두고 모질게 대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으로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비단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아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한 핵심은 돈이 아닌 우리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으니 너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참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인에게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주인이 있는 노예, 종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종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큰 빚을 졌겠구나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주인이 6천만 데나리온을 삭감해 주었다라는 소문은 아마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또한 그의 동료이다라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같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또한 이 사람이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에요.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곧 갚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가 그를 모질게, 옥에 가두고 모질게 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른 동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돈이 없어서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래 갚지마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동료에게 야 1,000원 내라, 안 갚았다고 막 귀싸대기 때리고 이러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사람이 있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재앙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죄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재앙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죄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암 자체가 바로 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 땅에 죄악이 넘쳤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롯에게 보냈죠. 그래서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롯은 자신의 딸들과 결혼한 그 예비 사위들을 불러다가 이 말을 건네거든요.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떠나야 한다. 그때 예비 사이들의 반응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체 말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거나 그 목표한 지점을 향해서 도망하라라는 그 천사의 말을 아주 가볍게 여겼었던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지닌다라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는 특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돈을,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이유 또한 내가 그곳에서 중심이 되기 위함이겠지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그룹에서도 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경외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중심은 내가 아니며 오직 내 중심은 하나님, 이 땅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며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중심으로 모시고 자신은 가장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잠언 기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이 생명,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겠구나,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과 영광과 권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벗어나겠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또한 가장자리에 서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허무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또한 이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가운데로 모시고 중심에서 벗어난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중심,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가운데에 모시고 우리는 가장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다른 것보다 은혜를 갚는 일을 먼저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중심으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작은 봉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내어드리는 이 봉헌이 우리에게 더함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 중심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최근에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일어난 그 사고자들과 그 유족자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났고 9명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갑자기 닥쳐온 그 환난과 그 고통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 그 땅에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고통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생명이 없어진, 그리하여서 슬픔에 빠진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가 보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아픔을 아시며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슬픔을 당한 17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갔던 이들에게 예상치도 못한 일로 말미암아 슬픔에 빠진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소하지만 즐거웠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그들이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어 그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만연하여 생명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어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이 가득한 땅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가장자리에 서 있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짧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기말고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말고사를 볼 텐데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아무리 시험 준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2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능 100 아까 보니까 150 며칠 정도 남았던데 또 이제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수시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뭐 부탁이 있거나 기도 부탁이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또 특별히 또 따로 해줄 테니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학년 친구들도 금방 올 거예요. 왜냐면 고3 친구들 1학년일 때 제가 봤거든요. 근데 금방 고3이 돼서 곧 졸업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잘 준비하시고 그렇다고 또 그게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참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또 다음 주에 여기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